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6월은 특별히 순종의 달이면서도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벌써 이제 70주년이 가까운 68주년을 맞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졌고 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고 세계에 없는 분단 국가가 참 평화 무드가 조성되어서 통일이 금방 될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계의 관심사가 이제는 북미 정상이 만납니다. 핵을 포기하고 전쟁 없는 나라로 가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은 6.13 지방을 위해서 정치할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고 선진국가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5만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불철주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기도원에서 땅굴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일날이면 예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애국자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부딪혀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을 해올 때에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져서 국회가 시작되었을 때 재헌국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윤영 의원이라고 목사님이 의원이 됐는데 이윤영 목사님이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기도운동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상원의원 개회식을 하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기도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이 뒤집혀버린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다문화라고 그들이 합법화하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 낙태 시술을 연호하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마다 이러한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6월 나라의 사랑의 달 또는 순종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오늘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말씀 속에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했어요. 물론 이것을 기도의 하나로서 통일할 수 있지만은 네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간구하는 기도를 해라.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 자기 아들을 불모 잡아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낱 과부가 와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귀로 듣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시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끊임없이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끊임없이 귀찮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제서야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주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뭔가를 소원을 아뢰면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간구하는 기도, 자주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기를 생활화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활입니다. 마치 영혼의 호흡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숨 쉬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약 23,000번의 숨을 쉽니다. 우리 기도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영혼의 호흡처럼 규칙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항상 자나깨나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급조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변함없어요.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어요. 그 중에서 기도생활이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 이게 생활화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이 잘 풀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잘못되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을 자꾸 이렇게 기르는 걸 봤어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넣고 매일 물을 주더라고요. 매일 물을 주면 물은 쑥 빠져버려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기도하면은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은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기도하면은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생활화된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으면 기도가 응답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생활화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도구하는 기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일종의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만은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도구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 소돔성에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는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그 소돔성에 가서 의인 50명만 찾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아브라함은 가서 의인 50명을 찾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의인 50명을 찾으려 했지만은 없습니다. 5명만 감해 주세요. 45명 찾으면은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오냐? 45명의 의인을 찾으러 갔지만 없습니다.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유황불로 땅속에서 불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해서 유황불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자기 사랑스러운 가족,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날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그 즈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고 싶으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치매가 와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환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영혼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하는 기도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도구하는 기도의 대상자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도구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쉼없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하되 어떤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먼저 감사해야 돼.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그래도 믿음의 감사를 드려야 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응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이 긍정으로 바꿔져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어떤 목적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이미 그 목적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기도는 믿음 있는 자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도 먼저 감사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감사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로 심어놓으면 그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현대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들과 높은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면서도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하면 되지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왕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다. 우리 자신이 경건한 신앙생활과 품위 있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지상의 국가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 교회는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육적인 소속은 나라에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관습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박해를 수없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의 뚜렷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애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지도자가 선한 생각을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거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이 말씀을 현대어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각 사람은 위에서 다스리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고 현재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선행을 할 때는 두렵지 않지만은 악행을 할 때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한 정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해 보낸 총독이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십시오. 왕은 권세를 가진 자이므로 복종하고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에 왕이 보낸 사람이므로 복종하십시오. 정리해 보면은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다시는 역사의 반복 속에서 역사의 대통령들이 비참한 결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얼마나 불행합니까? 독재 정권의 말로 군사정권, 많은 사람들이 비하하면서 난폭한 운전사로, 초보 운전자로, 음주 운전자로 비유를 해오면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의 자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잘 마치지 못했어요. 정말 세계에 부끄러운 일은 역사의 오점을 남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다시는 역사의 현장에 이런 오점이 없는 좋은 나라,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애국하는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나라인데 세계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정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500만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마다 토굴마다 들어가서 하나님 남북 통일을 주세요.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나 태풍 앞에 촛불처럼 꺼질 것 같았지만은 꺼지지 않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40년 5월 26일 독일은 2,500척의 군함을 거느리고 영국을 침공해 왔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 속에 있는데 전 국민이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500척의 독일 군함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침몰하고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6.25 사변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메가더 장군이 미국 국민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칩니다. 서해는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엄청난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누구든지 자기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국민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분단된 조국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라가 평안할 때 교회도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품이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분명한 사실은 남북이 이제 하나 되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껏 남북 통일을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미 정상이 만납니다. 핵무기를 이제 파기하고 없애야 합니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복음 통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냥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도 구원받지만은 북한에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도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을 기대하면서 장마당에서 요즘은 돼지고기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이 돼지고기를 사다가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통일의 그날이 온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태영호 공사가 강의하는데 제가 1시간 들으면서 그럽니다. 북한은 지금도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을 하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22만 명이 지금도 갇혀 있는데 거기에 1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래요. 70여 년을 지나면서 옛날에 평양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신앙 지키다가 또는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그날을 주시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되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절대 방해받지 아니하고 위축을 당하지 않는 이런 통일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절대적으로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사회주의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 자유, 교회가 위축돼요. 신앙생활 안 돼요.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도 사회주의를 했던 나라는 다 퇴락했어요. 그리스가 지금 이제 IMF를 또 청원했죠. 18년 만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다가 나라가 뒤로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베스 정부가 사회주의에다가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사회주의에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통일은 대박도 될 수 있고 쪽박도 될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은 대박하는 나라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은 쪽박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세계 속에 선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도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평안은 교회의 평안이요 내 개인의 평안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절호의 좋은 기회를 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호의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서 특별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남북 정상이 그리고 북미 정상이 만나서 정말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